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계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베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아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들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 중에서 대기자, 아주 오랫동안 연륜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 한 대기자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력이 되면서 40년 차 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헤매는 건 여전하고요. 헤매는 건 여전하고요. 그런데 이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데 헤매는 건 여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헤맬 수는 있는데 헤매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비록 저는 헤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제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행동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죠. 잘 몰라서 그렇게 정말 애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더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앙에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로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당부할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명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떠냐면 분명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에게는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도 담대하게 감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에 기다리고 있는 건 칭찬도 영광도 아니고 분명한 고난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20장 23절 24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였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에서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사실 모르고 갑자기 고난 당하면 그럼 얼결에 당하니까 뭐 힘들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당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그걸 내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그 고난을 기다린다고 해보십시오. 점점 서서히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사이클론 같은 것이 그 해변을 몰아쳐서 막 집을
강타하려고 할 때 그렇게 몰려오지. 그걸 내가 뻔히 보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그냥 뻔히 보고 당해야 돼.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사실.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도 내가 모르고 있다 갑자기 당하면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순교의 칼날이 다가오는 걸 내가 눈으로 뻔히 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가오고 그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육으로 오셨죠.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당신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점차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죠. 온전히 그것을 고스란히 감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면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잠 못 잤을 거예요. 늘 노심초사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해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어때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고난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비장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 것 같은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손해를 담대하게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40년대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 소련이죠. 소련 감옥에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의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수용소에서도 감옥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진료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죄수들을 진료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보조로 이렇게 일하는 거라 그 교정 당국에서 감옥에서 교도소장이 이 사람 치료해? 그럼 치료하고 하지 마라? 그럼 안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치료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겠어요. 그 감옥에 그 소련의 사상범이 들어왔는데 한 사상범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지금 아주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사상범이니까 치료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사죠.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 교도소 측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을 치료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난 이 사람을 치료하겠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형 선고를 갖고 가고 이 사상범을 밤에 몰래 치료해 준 거예요. 그렇게 치료해 줬는데 그러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그 사실이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이 결백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이 의사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 작가 솔제니친이었어요. 위대한 작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귀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생명을 건진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 위주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로 했지만 사실은 내 뜻을 따르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콤벨트와 같이 아까 그 의사, 수용소의 의사와 같이 콤벨트와 같이 그렇게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할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 적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겠어요. 비록 내게 약간의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큰 손해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민하자. 그러나 정말 약간의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진정으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그런 거 보니까 배를 타고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다미러라 그랬습니다. 보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로, 거기서 두로로 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밀레도, 여기 보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작별하고 보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보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지만 이렇게 하루 머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도에 이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갑니다. 이제 바다라에서 이제 구브로로 넘어오려고 해요. 아니, 크피로스가 아니고 뭐죠? 제가 갑자기 수리아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제 수리아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수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근처 해안가에 있는 지역을 이제 수리아라고 합니다. 일로 넘어오려고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항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두로에 오고 두로에 와서 짐을 풀었어요. 이렇게 짐을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제자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라 하면은 믿는 성도들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하면은 보통 12 사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용어를 제자들이라 하면은 보통 믿는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성도들을 찾아서 거기서 2년을 머물더니 그랬어요. 두로에서 이제 2년을 머무는데 성도들 집에 가서 머무는 거죠. 그렇게 머물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응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시죠.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6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면 무슨 대답을 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어때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 가족과 함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이제 성문 밖에 나와서 전송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또 배를 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는 바울을 만날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절절한 그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힘내라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작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작별하는 그런 가슴 찡한 이별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자, 두로에서 여기가 두로죠. 두로에서 용도로 가지 않고 배를 탔네요. 배를 타고 이제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레마이에 가서 형제들, 또 믿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유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느냐?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탄 거로 추정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부재할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을 구제해 주는데 빠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평하니까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다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7 집사를 뽑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잖아요. 그때 7 집사를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때도 빌립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니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가이사랴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까지 주고 나서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쭉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립은 여기에 거처를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유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빌립의 딸 넷이 있었어요. 구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어때요? 그들도 예언하는 자다.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여기서 쭉 머물고 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 선지자예요. 근데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면 머물다가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와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띠의 인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인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던 주변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또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시여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꼭 올라가야만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지는 겁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마 권면을 했겠죠. 자, 이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벌써 올라가지 말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유대 땅에 이르렀을 때부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얘기한 것 같잖아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울면서 자꾸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내가 거기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당할 것도 다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더 이상 주변에 있던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또 가는 겁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부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이제 갈 때 가이사랴에 있는 몇 제자들 또 성도들도 거기에 합세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에
합세해서 가고, 나손도 오랜 제자인데 같이 가는 얘가 구브로 사람 나손. 왜 가느냐? 아마도 나손은 그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려고 이제 나손도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2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처음에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 산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든, 불을 받아서 받든 조용히 받았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어때요? 자꾸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멋진 고백이죠.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뭐라고 해요? 향후에 장차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옷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응?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그러지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왜 사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하면 때때로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이 정의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사람의 일만 약속받게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때때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께 주어졌던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서 중간에 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합리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중간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 합리하려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수하면서 그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는 준비하면서 어떠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좀 생기죠. 예? 손해 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살 수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할 수 있어요.
뭘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히 혁혁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예요.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해요. 근데 어때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요. 개인적으로 연약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감수하고 끝까지 모든 일을 감당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해지고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